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또 그에 맞는 찬양을 들으니까 또 그 배 이상의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드리고, 연중무휴로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365일 연중무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에 함께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봄이 짧다는 거죠. 참 짧습니다. 봄의 그 따스함을 느끼기도 전에 바로 더위가 시작돼요. 그래서 요즘은 봄옷이 잘 안 팔린다고 해요. 잘 보이기도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계절이 뚜렷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했는데 요즘은 그냥 기온이 춥다, 덥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 지구가 많이 이제 아프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 짧은 봄에 불청객이 또 찾아오죠. 따뜻해지면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 미세먼지. 그러니까 봄이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수장 원사님 옷에 봄꽃이 피었는데, 저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봄이 주는 여유 또 행복을 잠시라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죠. 성경 66권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서 제일 처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 잠깐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바로 넘어온 게 아니고 그 공백 기간이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 공백 기간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 침묵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가 없었다는 뜻이죠. 암흑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400년의 침묵을 깬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가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사야서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일 처음 외쳤던 말이 뭐냐면 2절에 기록되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제일 처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뭔지 한번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마태복음 4장. 자, 예수님이 공생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하실 때,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4장 1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400년의 침묵을 깬 선지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고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천국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예,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자, 본문에서 회개를 두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가 어떤 거냐?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게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죠. 그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두 번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두 번째 해야 될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나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5절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은 항상 죄를 지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자, 죄는 어떤 힘이 있냐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부터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인간의 죄로요, 모든 만물이 다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죄에 대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이라는 왕 이후에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갈리게 돼요.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로 두 나라로 갈리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출신인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한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 번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렇게 여러 번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하실까요? 자,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100번 아니 1000번이라도 타일러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그러면 부모가 왜 그렇게 여러 번 자녀들을 타일르고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죄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 아모스서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 1277쪽입니다. 구약성경 1277쪽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아모스서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6절부터 11절까지가 제가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아모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돼요.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우리 1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하시는데요. 왜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시냐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보십시오. 6절, 8절, 9절, 10절, 11절 끝부분에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경고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돌아가지를 않죠.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4장 12절로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5장 1절에서 3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족사가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만? 10명만 남으리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싸그리 멸망시키시는 거 없애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너희에게 이런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4절 읽어봅시다. 이 4절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 봐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심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제가 서윤이만 할 때 20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14살 때 술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때 20대 때 건국대학교에서 덮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브였어요. 그래서 일을 빨리 마치고 이제 또 친구들하고
회포를 풀러 가야죠. 술을 마시러 가는 생각에 급하게 건국대로 배달을 갔습니다. 덮밥을 오토바이에 싣고 오토바이를 싣고 가다가 그때 한 80km 정도 달렸던 것 같아요. 달렸는데 그 맨 그 차선 오른쪽으로 바로 이제 오른쪽에 인도고 그 좁은 길을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서 택시 뒷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택시 뒷문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그냥 공중에 떠서 몇 바퀴 돌아서 인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보니까 그 당시는 민중병원이었어요. 지금은 건대병원인데 민중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전신 마취를 하고 오른쪽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 뒤로 또 계속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또 마셨다는 거예요. 또 친구들하고 주말이면 술 마시고 주일에는 또 교회 가고 그 생활이 또 반복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던 것 같아. 근데 깨닫지 못해요. 또 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 다 죽는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요. 계속 자기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으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살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죄는요. 다 무너뜨리고 다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5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게 이제 아모스서 7장부터 나와 있는데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7장 5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째, 둘째 성경을 보면 이제 소제목에 첫째, 둘째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절, 2절이 그 첫 번째 환상입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오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자, 메뚜기 떼가 습격한대요. 근데 언제 습격한다고 하죠? 메뚜기 떼가 언제 습격한다고 그래요? 1절에 보니까 왕이 풀을 벤 후에. 자, 왕이 풀을 벤 후는 무슨 말이냐면 그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왕한테 세금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확한 것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한테 세금을 바치고 난 뒤에 뭐가 왔어요? 메뚜기 떼가 그 풀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불에 대한 환상이에요. 4절에 보면 불이라고 되어 있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근데 이때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를 해요. 2절에 보니까 좀 전에 읽었는데 기도를 하죠. 그 2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심으로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또 죄를 짓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4절에 말씀을 하신 거고요. 5절에 선지자는 또 기도를 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또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2번이나 기회를 주신 거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7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이고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몇 번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번째 환상이라고? 네 번째 환상이라고 되어 있죠? 넷째 여름 과일 한 강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모스서 8장 1절, 2절. 자, 시작.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하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다. 내가 그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뭘 보여주셨어요? 네? 뭐를 보여주셨대요?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어요. 여름 과일? 여름 과일이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름 과일이 히브리어로 카이츠라는 단어입니다. 카이츠. 자,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라 그랬대요. 끝이 이르렀다고 했죠? 자, 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캐츠입니다. 자, 카이츠, 캐츠. 카이츠, 캐츠. 발음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 과일을 보고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 여름 과일이 우리를 풍성히 먹이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다 멸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를 보고서라도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끝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름 과일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먼저 보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애타게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9장이에요. 9장 1절인데 9장 1절을 보면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가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한다. 어떤 심판입니까? 이 기둥이 흔들려서 무너진대요. 뭐예요? 지진이죠. 지진. 자, 아모스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모스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요, 지진을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9장에 가서야 지진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1장부터 9장 전까지 8장까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나의 본심은 너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낫게 하시는 거. 낫게 하는 거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니까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2절부터 4절을 읽어볼게요. 여기서 그 스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파고 스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수월에 들어가도 하늘로 올라가도 바다 밑에 숨어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 이 스올에 내려가도 끄집어내고 하늘로 올라가도 끄집어내서 바다에 숨어도 끄집어내서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 본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한번 139편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지, 그게 맞는 말인지, 아모스에게 말씀하셨던 게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니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시편 139편으로 가서 8절부터 10절을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 여기에서도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다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도 어떤 분이세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어디를 가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더 좋다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들이 들려야 돼요.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다.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고 싶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죄의 길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무뎌져서 들리지를 않아요. 아모스서 이후에 북이스라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북이스라엘은.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 회개를 어떤 단어로 썼냐면 그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내가 원했던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악한 그런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삶을 살기로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잘못한 것 같으면 뭘 하죠? 뭘 해요? 뭐 운전을 안 해서 모른다고? 이게 일을 갔는데 잘못 갔어. 그럼 뭘 해야 돼? 유턴해야 되잖아요. 그럼 유턴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에? 그렇지. 신호도 받아야 되지. 신호도 받아야 되는데 유턴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가던 길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죄를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회개를 다른 말로 써요. 슈브라는 단어로 써요.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멈춰서요. 죄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호세에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슈브입니다. 회개예요. 자, 그러면 회개가 뭔지는 알겠죠? 그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는지 이제 세례 요한이 본문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는데, 자,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신 부분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자, 맨 처음에 서두에 설교 서두에서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내가 그 죄의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것도 회개죠? 근데 회개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돼야 그게 회개의 끝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복육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음속 깊이 한번 다시 한번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속히라도 하나님께 돌아서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곡 합시다. 찬송가 284장입니다.